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유기된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택된 자라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미지, 모습을 떠올립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이미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품, 그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하찮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겸손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리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변화합니다.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는 주관적입니다. 개인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논리는 개인적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의 러시아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의 논리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자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까?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논리를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러한 원리와 논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신자들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인 삶입니다. 겉으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적인 시의 표현들입니다. 진리가 역설적이라는 삶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영광,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적인 세상을 역류하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자의 지상에서의 삶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시적이고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학창시절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고 매일 밤 10시가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저 모교회가 부산 삼복도로에 있는데
한겨울이 되면 얼마나 세찬 바람이 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추운 겨울 밤에도 10시가 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한국 교회에 안심하라. 정진규가 있다. 하나님 3,000명의 용사를 주옵소서. 신학기가 되면 교과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과서 제일 첫 페이지에 학년과 반, 번호, 이름을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마다 이러한 수식어를 붙여 적었습니다. 세계의 종 정진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경험은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개인의 경험, 원리만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지만 신앙의 원리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나의 존재가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원리만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시절에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와 스승이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있었는데 제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아직도 가변적이고 추상적인 개인의 원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신조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한치의 공간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그 배경에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도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신적 기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경외란 두려움을 가지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운데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2000년 동안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불씨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타오르고 부흥했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적어도 이 신비함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당시 사도가 전하고 가르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사도가 전하고 가르친 이 메시지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단 한 사람도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원리와 논리의 진영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해결하는 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만이 교회의 하나됨의 일치와 연합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원리와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개인의 원리와 논리를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원인을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바벨탑을 쌓는 행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보다는 카리스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씀의 권위보다 높이 둡니다. 초대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랐을 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그 결과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사회의 배경이 되는 집단은 정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혐오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민 사상과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을 억제하지 않았다면 이 지상의 교회는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방해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회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패역한 그들에게도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포악성을 부드럽게 하고 잠재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동안 신문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딜리버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날따라 천둥 번개가 치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바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하이웨이를 타고 다운타운으로 가야 하는데 차는 또 얼마나 막히는지 차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연락을 할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힘드니? 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네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비 맞지 않게 해줄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를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다 틀렸네요. 그리고 인쇄소가 있는 다운타운에 도착할 때까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픽업을 하고 딜리버리를 시작하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까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2년 반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700일, 1000일 가까이 되는 매일 같은 이 딜리버리의 시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하루는 비가 또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날씨를 검색해 보니까 비올 확률 100%. 그럼 그렇지, 매일같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나.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학교 다녀와서 아빠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아빠가 불쌍해 보였나 봅니다. 괜찮다고 해도 아들이 방수 점퍼를 입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이 아들을 준비시켜줬구나. 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여러분, 그날 비는 누가 맞았을까요? 그날 마지막 지역을 넘어가는데 아들이 피곤하다고 저보고 남은 신문 딜리버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하겠죠. 비를 흠뻑 맞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역을 넘어가는데 비가 그치고 아름다운 하늘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자고 2년 6개월 동안 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이전 반백년을 살아온 그 마음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윗사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 이놈이 여기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여기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납해야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 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진정과 신령의 마음을 가지고 6일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이 매 순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실존이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칭송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